언제나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1층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샬롬.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중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이 시간 생명의 샘과도 같은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만 원하옵는 것은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더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연구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 이 시대를 꿰뚫고 있는 주님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위가 보통 더위가 아니에요. 땡볕더위, 불볕더위, 찜통더위, 모든 이름은 다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마다 계곡으로, 산으로, 바다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여행을,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인고 하니까 독일에 이어서 프랑스까지 지금 유럽의 곳곳에 지금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어떤 곳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로운 것이 유럽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곳곳에 테러가 발생하고 위기가, 대립이, 갈등이 곳곳에서 터지고 나니까 서로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꿰뚫어 보면서 세계 석학 중에 한 사람인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책을 한 권 썼어요. 인간 존재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구석기 시대의 저주 속에 묶여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문명이 발전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주라는 말을 썼을까?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과학 문명, 과학 기술로 볼 때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바둑에서 사람이 만든 기계, 컴퓨터가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드론이라는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물건을 주문하면 우리 집 앞까지 배달을 해주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마 머지않아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이 되면 운전사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면 우리가 목적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아마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과학기술로는 이렇게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면 불과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 독일에서요, 기차 안에서 도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시내에 한 가게로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총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보아서 아는 것처럼
또 며칠 전에는요, 프랑스에서 지방에 있는 작은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고 있는 86세의 신부를 불과 19살밖에 안 되는 무슬림 테러리스트가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한편으로는 최첨단의 과학기술, 최고의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의 정신 상태는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부족과 부족이 서로 분노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를 거슬러 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신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테러를 당한 다음에 신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전쟁을 원하지만 진정한 종교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비록 예배 중에 우리 신부가 살해당한, 테러당하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이 일 때문에 결코 이슬람을 미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선언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프랑스의 대통령 역시 비슷한 그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IS 테러 집단은 종교 간의 갈등을 부추기지만 우리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화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기독교 국가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말 속에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성숙함이 녹아져 있다고 믿습니다. 자꾸만 저쪽에서는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자꾸만 반대편에서는요, 갈등을 조장하고 대립을 조장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침착하고 냉정하게 끝까지 관용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와도 우리들은 끝까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럴 때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싸움은 멀리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시골에 있는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커다란 트럭이 지하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사가 그만 높이를 계산을 잘못했는지 그만 그 커다란 트럭이 지하도 입구에서 꽉 껴버린 거예요. 천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으로 빼자니까 너무나 꽉 껴가지고 빼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경찰차가 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어요.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천장을 뜯어내야 되는지 아니면 자동차를 잘라내야 되는지 바퀴를 빼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아주 어린 꼬마가 트럭 기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저씨, 제가 차를 빼낼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자동차 바퀴에서 바람을 조금만 빼면 됩니다. 그러더랍니다.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이 그 꼬마가 하던 말대로 자동차의 바퀴를 약간 뺐더니 놀랍게도 꽉 끼어있던 차가 스르르 나가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서로 타이어 바람이 팽팽하게, 너무나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마주 있다 보니까 어느 것을 둘러보아도 꽉 끼어 있는 거예요. 팽팽하게 바람이 들어가 있고 대립하고 있다 보니까 한치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긴장감만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 거지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일촉즉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고조되는 시대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안에 바람을 조금만 빼면 됩니다. 우리가 바람을 빼면 조금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빼고 조금만 낮아지게 되면 저절로 긴장이 해소되는 겁니다. 갈등으로 치닫는 문제가 저절로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서로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는 이런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을 사실 자세히 연구해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를 말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와 만들다,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뜻하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말을 합쳐서 해석하면 뭡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하고 조금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가 있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로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사람, 서로 끊어지고 나뉘어진 것을 이어주는 사람, 서로 분열되어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모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사회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세계 곳곳에 갈라지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다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한 여성 단체에서 연구를 하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 혐오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데 한 여성 전문가가 이 조사를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자신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정말 여성 혐오 범죄가 너무나 심각하게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다고 보고를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남자분들은 모르는데요, 여자분들이 사회생활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남자들 바라보기를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자와 여자가 점점 갈라서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종교와 종교가 대립하고 갈라서고 있어요. 지금 이슬람과 기독교 대립 일촉즉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진보와 보수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동과 서가 나눠져 있고, 지금 우리 사회에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젊은 층하고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가 점점 첨예한 대립으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우리의 갈라진 틈을 보수해주는 사람, 우리의 끊어진 것을 하나로 이어주는 사람, 우리가 서로 분열되고 흩어지고 나뉘어져 있는 것을 누군가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을 이 시대가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뉘어져 있고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어주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요, 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숨겨진 죄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성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것은 다툼이고 갈등이고 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 4장 1절 말씀을 보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다투고 왜 이렇게 갈등하면서 대립하나 봤더니 바로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 안에 있는 욕심, 우리의 정욕 안에 있는 교만함,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 계속해서 문제만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심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에만이 오직 평화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원리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가 없이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다툼의 담, 모든 갈등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곧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십자가를 치르지 않고는,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오직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만이 화평케 하고 화목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가 너무나 성격이 안 맞았나 봅니다. 티격태격 다투다가 결국은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준비한 살림을 각자대로 남편의 것은 남편의 것, 아내의 것은 아내의 것으로 나누다가 보니까 맨 마지막에 남겨진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물건이 뭔고 보니까 몇 년 전에 불행스럽게 사고로 죽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유품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정리한 줄 알았는데 그것 딱 하나가 남은 거예요. 바로 죽은 아들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부부는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로 자기가 갖겠다고 다투면서 결국은 그 아들의 일기장을 서로 펼쳐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일기장 안을 펼쳐보니까 이런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그 일기를 읽고 부부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 손을 마주 잡았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할 것 없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죽은 아이의 소원을 들어줍시다.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의 한마디 말이 이혼으로 치달았던 그 부부를 다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들은 죽음을 통해서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엄마 아빠를 화해시키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화해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희생을, 십자가의 값을 치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갈등으로 치닫고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십자가의 은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화해케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게 될 때, 희생하게 될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기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화평케 하게 되면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갈등에 있는 사람, 미워하고 대립하는 사람 하나로 화해시키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같이 쓰일 때가 있어요. 가만 연구해 보면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다른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관련된 말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원수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자녀의 위치로 옮겨진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신분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들로서의 존엄, 아들로서의 권세, 아들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7편을 보게 되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가 우리 신체에서 어떤 부분인 줄 아십니까? 가장 연약한 곳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눈에는요, 조그만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따끔따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쁜 사람이 와가지고 눈을 손가락으로 푹 찌르기라도 하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눈을, 연약한 눈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드셨습니까? 눈꺼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빠른 것도 눈 깜짝할 사이만큼 빠른 것은 없습니다. 눈 깜빡하면 모든 티를 다 막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구조상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눈동자를 지키시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은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아주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오는 부지불식간의 공격, 어떠한 세상의 해로부터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두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완벽하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이런 보호를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내게는 이거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었어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는 순간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요, 나는 버림받은 존재, 나는 고아와 같은 존재, 나는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막 낭망하고 좌절하는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바뀌어져요.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으로 그 인생의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닉 부이치치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어요. 손가락이 없는 게 아니라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머리와 몸통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간증하는 영상을 많이 보았는데 그분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아무것도 없이 닭발처럼 생긴 발가락 2개가 전부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수영을 합니다. 그분이요 스케이트보드를 탑니다. 저도 바다 위에서 서핑할 때 설 수가 없는데 이분은 닭발 같은 그 발가락 2개 가지고 파도 위에서 서핑을 탑니다. 더 놀라운 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강연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그분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갖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 사진을 볼 수 있으면 알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요 저 같지 않아요.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너무나 티 없이 맑아 보이고요, 얼굴 속에 근심, 걱정, 염려, 어두운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팔다리가 없습니다. 사지가 없이 그냥 지체밖에 없어요. 발가락 같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해맑게 살 수 있는지,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려운 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특별히 외모가 너무나 특이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놀림받았던 별명이 2가지가 있대요. 너는 외계인 아니냐, 너는 괴물 같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은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5살 때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시각장애인 되었던 사람을 고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닉 부이치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2팔도 없고 2다리도 없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그 몸뚱아리만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분이 지금까지 40여 개국 이상의 무려 14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강연을 듣는 사람들마다 위로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분의 말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저주받은 인생, 불행한 인생, 나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힘써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내 딸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두운 인생에 빛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삶이 닉 부이치치처럼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낭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화평케 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시대는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이 시대는 서로 욕심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있지만,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만큼은 양보하는 자가 되고, 너희들만큼은 십자가를 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싶다. 내가 너의 인생에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빛된 삶을 살게 하고 싶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서의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저희들의 어둡고 캄캄한 인생에 빛 대신 주님 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각별히 아끼는 내 딸이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인생에 오직 주님 붙들어 주심으로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이 열려질 수 있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등뿐인, 다툼뿐인 이 세상에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 지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